오늘 함께 나눈 본문을 가지고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몇 시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시간 그곳에 함께 해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모든 사역, 또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노력이나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좌우에 계신 형제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교회가 온전히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방으로 섬기고, 주차 사역으로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영상 음향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긴 이들, 찬양팀으로 섬기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그리고 봉헌과 새가족으로 섬기신 분들, 주일학교와 한글학교로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섬기셨던 분들, 순장과 중보기도 팀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일 예배가 시작될 때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새벽 기도의 영상 음향을 담당했던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함께 섬기고 그들이 힘을 모았기에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어른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힘이 합쳐져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이도록 하신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어떤 미사여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인다고 하고 우리의 사역에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저 물거품이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형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격려와 또 감사를 받으시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2025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모두가 계획하시고 마음에 품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몇 시간을 남겨두고 우리의 시간을 리와인드해서 영상을 돌려본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 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었나요? 좀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에게 짐이 되거나 힘들었던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나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삶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비슷한 일들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당면한 오늘의 삶을 개혁하지 못하면 또다시 지나온 일들을 답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지나왔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일들을 만들어가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아쉬움이 남더라도 짐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절기 때마다 드렸던 바로 찬양의 노래가 바로 120편부터 134편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은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많이 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러 가면서 드렸던 찬송의 노래가 오늘 바로 이 노래인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121편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그 걸음을 걷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러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로 이 말씀 속에 녹여놓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오늘 시적인 표현으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오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을 얻기 위해 오늘 예배하러 가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눈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야 한다. 여기서 눈을 든다는 것은 단순한 시선 처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초점이 어느 정도 각도에 머물러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시선이 앞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래를 향해 살아갑니다. 아래에 있는 무언가, 또는 내가 일하는 어떤 공간, 또 내가 걸어야 될 바로 아래를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의 시선이 고개를 들고 정면을 향할 때는 하루 중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 하늘을 얼마나 바라보실 것 같아요? 내 시선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드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건 시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땅밑을 바라보고 일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다른 세상을 만납니다. 갑갑하고 답답하고 좁은 공간에서 넓게 열린 하늘에 파란 하늘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고 어떤 때 생각하지 못한 아름다운 광경에 내 마음이 웅장해지기도 합니다. 잠시 고개를 드는데도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만난다면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눈을 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단순한 시선 처리가 아니라 바로 관점의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관점의 변화, 우리의 삶의 관점의 변화, 그것은 또 다른 말로는 인생의 초점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어디를 보고 달리느냐에 초점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거는 또한 삶의 방향성의 문제이기도 하죠. 내가 어디를 보고 달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를 보고 달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달려오셨습니까?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의 관점을 바꿀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간에 머물면서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기를 바랄 때 우리는 때때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있는 공간,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공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고 너의 발걸음을 옮겨 너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2026년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며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해결이 아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사이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시인은
해결이 아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사가 아니고 돕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눈을 여시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애들이 웁니다. 뭘 하다가 일이 해결되지 않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패했거나 내가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죠. 그때 엄마 아빠가 다가와서는 말을 건넵니다. 왜 울어? 괜찮아. 할 수 있어. 뭘 도와줄까? 엄마 아빠가 그 일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는 막 울음을 보채며 울고 있다가 왜 울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왜? 뭘 도와줄까? 라는 바로 그 말 한마디에 이미 그 울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아이는 평안을 되찾고 무언가 해줄 요량이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자기가 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2025년을 지나오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겁니다. 주님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요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만큼 응답을 받으셨나요? 혹시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기도의 방향은, 내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기도였을까? 우리가 홀로 외롭지 않도록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도움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헬라어로 우리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란 어떤 의미냐? 제가 여러분에게 헬라어를 잘하는 지식을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령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라는 뜻입니다.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파라클레이토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지만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로 성령을 통해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안에서 내 안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족이란 무엇입니까? 실족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오늘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이게 실이라고 하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당시 이 히브리어로는 흔들리다, 막대가 마치 흔들리다. 막대기 꼬챙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마구 흔들리는 모습을 바로 잃어버릴 실이라는 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고 마구 흔들리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흔들립니까? 여러분, 놀랄 때, 두려울 때,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마구 흔들리고 주저앉게 되죠. 실족이란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발이 흔들리거나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실족이란 말의 원인은 자기의 연약함으로 시작됩니다. 내 안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넘어질 때, 사람들은 알면서도 자신의 일이라 쉽게 간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 알면서, 나의 부족함을 다 알면서 그걸 간과합니다. 그냥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해? 그리고 간과하고 지나가죠. 그리고 자세히 살피기보다 덮어두는 나의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쉽게 간과하거나 내가 쉽게 덮어두었던 나의 연약함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어쩌면 예고된 실수와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것을 해결하기보다 밀어놓다가 턱하니 내가 내 발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죠.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알지만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졌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왕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연약함을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연약하고 흔들렸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덮어뒀죠. 그리고 결국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앞에 두고 그는 범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안 되었을 때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3번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시고 마지막 돌아왔을 때 주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실 우리를 가장 쉽게 넘어뜨리는 문제는 바로 이 실족의 문제입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반석 위에 내 삶을 두지 못한 나의 연약함, 결국 우리가 넘어지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여기였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혹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내 안에 싸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와의 싸움은 어떤 것보다 치열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었을 것이고, 영적인 싸움이 아닌 관계의 싸움이 있었을 것이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한 치열한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싸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오늘 바로 시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할게. 내가 졸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고 너의 옆에서 늘 도울게. 오늘 시편 121편 3절과 4절의 바로 이 메시지는 우리를 향해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1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믿으십니까? 지나온 시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에도 여러분의 도움이 되심을 잊지 마시고 늘 그 도우시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나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순간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세상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같이 읽을까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눈, 코, 입이 제자리에 붙어 있고 그 기능이 다 다르며, 그리고 그것들이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면역을 가지고 스스로 수십 년, 아니 한 세기를 지나 100년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제품과 어떤 물건들이 여러분 이렇게 오랜 동안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렇게 보존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위대하게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주는 조그만 변화에도 인생은 영향을 받고 흔들립니다. 이렇게 위대하게 창조된 인간이 단 한 마리의 말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조그만 자연의 재해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하는 예배자들의 노래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러면서 6절에 덧붙여서 말하기를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치 아니하리로다. 6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바로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400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400만이면 한국에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 하나입니다. 부산은 한국의 제2의 도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4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구름으로 덮어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뜨거운 태양으로 보호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약 그들을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다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정말 장렬하는 태양을 경험해 봤을까? 우리가 사망에서 경험하는 길을 잃고 목이 말라서 태양볕에 막 목이 말라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번 경험해 봤을까? 밤에 영화와 같이 추운 날씨로 떨어지는 추위가 사막에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을 목격했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현장을 목격했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앞에서 아마 무릎 꿇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가 어떤 것이냐? 바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그렇게 도우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은혜의 팔을 접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에게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편한 이유는 그것이 너무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늘 넘치다 보니 우리는 그거를 잃기 전에는 알지 못해요. 재앙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는 그 현장을 만나지 못하면 잘 모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 살며 주변 사람들이 중보기도 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살펴주고 보호를 받으며 자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잘 모르고 세상에 일어난 일을 잘 모릅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며 불안하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며 얼마나 고뇌 가운데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들은 이사를 한번 가더라도 두려움에 떱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아뢰어야 하고, 장가를 한번 보내더라도 장가를 한번 가기 위해서도 시집장가를 가는 날을 잡아야 하고, 집 안팎을 나가고 밥을 한번 먹거나 생활하는 곳의 생활 속에서도 복이 나갈까봐, 혹시 내 삶에서 복이 나갈까봐, 혹시 내 삶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런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편 2절에 보면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나간 시간 우리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날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 일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펴시고 우리의 길을 이미 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심으로 여러분, 악한 자가 여러분을 손끝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상황 속에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마지막 한결같은 보호자가 되십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환난을 면하고 영혼을 지키신다. 오늘 7절 8절은 이야기하죠. 뭔가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실족치 않게 한다 그러고 해와 달의 상함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랬는데 7절과 8절에는 갑자기 이 상황 자체가 물리적 상황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환난에서 너의 영혼을 지키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편리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어 요즘에 AI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거 그냥 AI에 그냥 묻기만 하면 답이 척척 나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약을 먹고 내가 어떻게 쉬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 AI가 답을 아주 일목정연하게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오늘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부터 가서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그러면 그것조차도 다 말해주죠. 너무 편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에 안타깝게도 어쩌면 우리는 더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에 빠르게 다가오는 일 앞에 모던 시대에 조금 불편하고 아날로그 시대에는 뭔가를 할 때도 느리긴 하지만 예측할 수 있었는데 너무 빠른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내 눈앞에 다가와 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알았던, 내가 했던 신앙의 모습이 아닌 그냥 밀려서 떠밀려 갈 것 같은 시대적 문화와 사조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준비한다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그 시간보다 다가오는 그 스피드가 더 빠르기 때문이죠. 변화무쌍한 영적인 공격들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에 만났던 시대와 다른 영적인 공격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보여지거나 또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달콤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도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는, 어쩌면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켰죠. 근데 이제는 매스컴에서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모습은 이단과 건강한 교회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표현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악한 사탄과 악한 존재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더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도움이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하란 말은 더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도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참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7절과 8절에 보니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너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것을 지키시는데 어느 정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보험이 있나요? 세상의 도움은 늘 일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군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제대하신 분이 이제 제대해서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이분이 군 생활을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보험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제대를 하신 거예요. 입대할 때 보험료가 몇백 불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 보험료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분이 제대를 하고 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보험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는 미국이 아닌 것 같아. 보험을 들기보다 그냥 보험 없이 사는 게 더 나 스스로에게 보험을 들은 것 같아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안전하려고 드는 것 아닙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킬 뿐만 아니고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드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지탱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한시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마치 세상의 보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지키심은 무엇인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상황 때문에 막혀지거나 또는 제한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보호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6년을 준비하며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맞닥뜨리는 2026년은 2025년보다 어쩌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작년보다 올해가 내 삶에 더 버거운 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삶에서 힘이 되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삶에서 힘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이죠.
도움의 손길과 마음을 주는 것만으로도 때때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얼굴을 들어 살펴보시면 아마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주에서 오랜 동안 함께 힘을 모으고 걸어왔던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특별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감사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떨까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로 제자로서 삶의 관점을 바꾸는 순간 오늘 내 안의 연약함 속에서도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한결같은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주님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과 그렇게 만나시고 동행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바로 이 순간 이곳에 하나님은 이미 가득 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와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2026년 여러분들과 걸을 바로 그 여정을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일, 특별한 은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모든 일상 속에 아주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먼저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감사가 되어주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